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로 시니 내가 그런 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등장한 하갈, 분명 하갈은 본인의 뜻이 아닌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의 뜻에 따라서 그의 남편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로 다 시집가게 되죠. 그렇게 결혼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 16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그저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갈이 내쫓아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그리고 내 낳을 아이를 내가 복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복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내 씨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낳을 아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까지 하면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도 너의 씨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축복할 씨는 너가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축복할 씨로 쓸 것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너의 씨로서 내가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씨와 큰 민족을 이루는 또 다른 이 복을 받는 이 씨는 그치 뭐가 다를 걸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씨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격가지로 흐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격가지로 흐르고 쓰러지는 인생 과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버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면 사라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사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을 두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언약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면, 이스마엘은 믿음은 있지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 길을 알면서도 그 살 길로 찾아 나서지 못하는, 앞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순간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형통하는 것 알면서도 삶의 고뇌와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우리의 온 삶을 다 뒤덮을 때,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오늘 본문에 마치 세상 한가운데 광야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버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랴,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랴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순간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10년도 더 된 거죠. 11년 전이겠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할 것이고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너의 아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그러한 아들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상처 입을까? 11년 전에도 이스마엘을 가졌던 하갈에게 사라가 생각한대 라고 표현하죠. 사라가 생각한대, 저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1년 뒤에도 역시 자기 아들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 10살 간 10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10살. 이스마엘이 10살 됐고 이삭은 이제 졌을 때였는데, 그 앞에서 놀다가 이삭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이쁘다 할 수 있겠기도 하고 또 미워라 할 수 있는 게 그 어린아이인데요. 10살 남짓된 어린아이였는데, 그런데 사라가 볼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고, 괴롭힌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보기에는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11년 전에도 사라가 생각건데, 사라가 자기의 느낌이죠. 내가 느끼는데 나를 무시했어,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가 보는데 그들은 정말 놀리고 내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중심에 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막 초래하죠. 내쫓김 받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아예 죽어라 하고 광야로 이번엔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다 사라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사라를 아직 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라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려 하니 아브라함의 주변의 인물들도 다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아직 이삭이 성장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그대로 끌어안고 갑니다. 내가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많은 사람을 인도할 만한 믿음의 리더들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고 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사라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더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일 당하거든 원망하지 말아라. 원래 사람은 그렇다. 그의 믿음의 존귀함이 그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일하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그도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버림받죠.
버림받고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얘기들이 참 묘한 겹쳐짐의 은혜가 있는데요.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고 이세벨과 맞서고 아합과 맞서서 북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이 아합, 이세벨 이 둘의 힘 앞에 모두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알을 섬길 때 엘리야만이 끝까지 그들과 맞서 대항하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승리하죠. 그런데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2, 3일 만이죠. 이세벨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오게 됐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사라지고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네요. 여전히 내 곁에는 저들이 변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네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남쪽 끝까지, 그 남쪽 끝에 마지막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브엘세바 그곳이 등장하죠. 약속의 운문이라는 뜻인 이 브엘세바가 왜 브엘세바 이름까지 약속의 운문이라고 지었냐면요, 이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이 우물, 샘 솟는 우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이 있는 그 지역이죠. 이 지역만 언덕 위에 살 수 있고, 이 언덕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나를 살리셨다, 내게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언덕을 브엘세바, 약속의 언덕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약속의 샘이라고 표현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광야, 브엘세바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 곧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하갈이 어깨에 매일 수 있을 만큼, 네가 한번 가져갈 만큼 다 들고 와봐라. 아마 지을 수 있으면 지고 와라 했겠지요. 네가 어깨에 매일 수 있을 만큼의 떡과 어깨에 매일 수 있을 만큼의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광야 한가운데 집도 없는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그의 생명의 물주머니는 그거 하나가 답니다. 그 물주머니 물이 떨어지는 순간 브엘세바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 그 북이스라엘 저 맨 위에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와서 온몸이 허기져서 목말라서 죽기를 소원하며, 이 본문에 보면 관목이라고 하지요. 관목 아래에 아이를 눕히고 자기는 20-30m 정도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하갈이 울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관목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곳이고요, 이파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이 관목 아래에 아이를 두고 화살 한바탕 쏟을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아이는 목말라 애타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과연 잘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넷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정말 버려야 되는가? 그럴 수 없는 이 마음, 그리고 그렇지만 사라의 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 사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고민이 매우 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을 때 원하는 대로는 능력과 복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하면서 구하는 이 원하는 대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라가 바로 믿음이 아닌 자기의 느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사라의 뜻대로 해주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아이를 내쫓죠. 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의 뜻대로 해줘라 하셨던 하나님은 사라에게서도 아들을 뺐습니다.
하갈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너에게 네 아들을 죽임으로써 네 믿음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로 이스마엘 나이쯤 됐을 때 이삭에게 그대로 진행하는 하나님 보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처음부터 품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마엘을 같이 품고 갔더라면 지금처럼 서로 적대시하면서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는 이 지금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과 부닥치고 싸우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형제였고 그들은 같은 조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의 그 처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내가 본즉 하면서 믿음이 아닌 자기의 느낌대로 행동했다가 그 결과를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울음과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선사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였던 그의 인생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하면서 담대해지죠. 이 하나님을 역시 하갈도 믿게 되고 이스마엘도 믿고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가죽 그 샘을 발견한 후에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웁니다. 샘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곧 샘을 판 사람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천막을 짓게 되고 근거지를 삼고 이곳에서부터 이 바란 광야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 아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이제 한 지역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곧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좀 다르게도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듯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에 흔들려서 시험당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죽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갈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한 사라의 마음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기업과 믿음의 생활을 잘 이끌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행동이 아닌 내 감정이나 내가 느낀 대로 엉뚱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걷어내어 하나님 앞으로 있을 고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처 있고 우리의 삶이 많이 광야 한가운데 내동댕이진 것처럼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